아멘. 자, 이거 지금 방금 읽은 2장 지금 1절부터 10절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자, 근데 이게 사무엘 서 전체를 이해하는 키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자, 지금 사무엘상 한다라는 거 이제 단일 왕국, 이제 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구약의 왕국 시대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제 왕국 시대까지 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이때까지 성경을 우리가 스토리 위주로, 스토리 진행이 없는 그냥 멈춰서 사는 거는 지금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 스토리가 있는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건너뛰고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레위기는 이 안에 들어가는 거, 민수기, 신명기도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너뛰고, 여기 레는 건너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도 건너뛰고, 자, 그 다음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사사기 했었죠. 자, 사사기, 그 다음에 사사기에 같이 들어간 게 룻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살펴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무엘이 있는데, 사무엘 상하로 있지만 사실은 이제 원래 하나입니다. 하나. 그냥 사무엘 손데 우리는 이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상하로 나눠 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여기서부터 왕입니다. 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좀 살펴보면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 그래서 사무엘에서 이제 왕 시작되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위에 망하면 이제 구약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자, 창세기에서는 처음에 뭘 했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죠? 창조 시대.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족장이기 때문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전체 다 족장입니다. 자, 창조 시대에서 그 다음 족장 시대. 족장은 창세기에 총 3명이죠.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처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입을 닫고 계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네. 자, 3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야곱인데 야곱 아들들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근데 이제 야곱에서 이름이 이미 이스라엘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12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이제 각 지파의 리더, 우두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족장하면은 이제 그 야곱까지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그래서 그 아들들까지 해서 맨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요셉이 총리가 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창세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출애굽 시대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생겨가지고 이제 고통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모세를 보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시대와, 출애굽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죠.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 시대였어요.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래서 여기서 이제 40년을 보내죠. 40년을 보내고 여기서 민수기는 반역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이 세대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다 죽고 여호수아가 끌고 가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전쟁을 해서 이게 이제 뭡니까? 정복 시대. 그래서 땅 분배하고, 자, 땅 다 차지하고 그렇게 해서 지파별로 이제 기업을 얻고 이게 살아가는 그 시대가 이제 사사 시대였습니다. 지난주에 사사 시대. 자, 근데 이제 사사 시대의 문제는 뭐였냐? 지난주에 사사 사이클 기억하시죠? 사사 시대 사이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고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하면 괴로워서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그 이방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러면 이제 좀 살겠다. 그래서 뭐 20년 또 뭐 40년 이렇게 평화가 있다, 살겠다 하다가 다시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사이클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 시대 문제는 뭐였어요? 왕이 없음으로 했잖아요. 왕이 없음으로. 그렇죠? 왕이 없음으로 해서 룻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이 결국은 결혼해서 다윗의 이제 증조라 맞죠? 다윗의 할아버지인 이제 오벳이 태어나고, 그래서 다윗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룻기에서 다윗이 이름이 언급이 됐으니까 사무엘에는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당연히 다윗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사무엘 이제 왔는데 사실은 사무엘보다도 그 이제 왕인데 그 다윗 이름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사무엘서라기보다는 더 잘 어울리는 이름은 다윗서라고 해야지 더 잘 어울립니다. 자, 근데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사사일 수도 있으면서 또 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서 이제 그 왕 세우기 전까지는 같이 지금 사사 시대로 사실은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그럼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가 돼서 또 제사장이 돼서 왕을 세우는데 이제 그래서 왕 두 명이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사울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겠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사무엘 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사무엘 상만 다루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아직 왕이 아닙니다. 자, 여기 사무엘 끝이에요. 끝. 처음에 사무엘 이야기, 어떻게 사무엘이 선지자가 됐는지 1장부터 8장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 이야기가 9장부터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서 9장부터 15장까지 이제 사울, 물론 이제 31장까지 나오죠. 사울이 이제 되고, 다윗이 왜 세워졌는지가 이제 여기서 사울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래서 다윗 이야기가 16장부터 17장까지 되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이 둘 사이에서 쫓고 쫓기는 사울은 다윗을 쫓고 다윗은 도망다니는 추격과 이 망명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게 이제 31장까지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어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 하부터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게 사무엘서 전체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이 두 시대가 이 사사 시대라 그랬습니다. 사사 시대, 그죠? 사사 시대,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사 시대인데, 그때 이 사무엘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무엘. 지금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거기 보면 자 한나가 이제 사무엘의 엄마입니다. 한나와 그 다음에 사사 시대에 있었던 미가라고 하는, 지난번에 사사 시대에 이제 사사 끝난 다음에 17장부터는 이제 민족 전체가 타락해 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게 미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결국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미가라고 하는 그 아들은 소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모습, 그래서 정말 무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똑같은 어머니인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똑같은 사사 시대를 살았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곳은 똑같았어요. 자, 미가의 어머니도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습니다. 자,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자,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엘가나, 그다음에 그 아내는 한나입니다. 자, 근데 뭐가 달랐냐? 성막에 대한, 성전에 대한 태도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는 그 당시에 성소가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로에, 사사시대에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어서 아직 성전은 아니죠.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가서 지어지니까 아직은 성막이에요. 광야 시대 때 지었던 그 성막이 실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딱 이름을 둔, 지금은 임시긴 하지만 어쨌든 실로, 거기에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거기를 안 갔어요.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산당이 있었어요. 집안에 신당. 그래서 거기에 신당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 뭐 드라빔 이런 것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혼합된 거죠. 혼합된 거. 근데 이 한나는 어땠냐면, 그렇게 혼탁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는가? 자, 그래서 1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보니까 여호와의 집이라 그랬죠. 자, 이걸 성막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성전이 시대가 되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면 이건 성막이나 성전을 일컫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한나는 어때요? 집에 신당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 이름이 거기 두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약속이 있는 성막을 향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타락한 그런 시대에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남겨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한나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그랬습니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그 시대 사람이 다 그랬던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어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하냐면 성막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자,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성소에 가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그 이름과 똑같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자, 그래서 그 시대에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는데 사무엘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엘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그들은 제사를 멸시하고 음행했어요. 미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사며 제사장이었는데 어떻게 했는가? 제사를 멸시하고 음행을 했는데, 자, 2장 17절 그리고 거기 22, 25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자,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개판인 거죠. 개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자, 2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떻는지 지금 순서가 저렇게 된 것 같아요. 사무엘은 반면에 어땠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습니다. 자, 2장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3장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자, 뭘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사장으로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은 없는데 사무엘 혼자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말고 성소, 그 앞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면 거기 잠 안 자도 되거든요. 밖에서 자도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거기서 잠을 자며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자,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일이 없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않노더라. 왜 지식이 없겠습니까? 그냥 지식은 다 알아요, 율법. 근데 전혀 다르게 행한 것이죠. 근데 사무엘은 어땠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꼭 알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런 아들이 태어났는가?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도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도 여기 사무엘 있지만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도 자, 이렇게 씁니다. 저게 무슨 낙서고 그림인가 하지만 사무엘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무엘, 엘이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아시죠? 야 하면 여호와를 뜻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야긴 하면 야는 여호와를 뜻하는 거고 엘 하면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엘로힘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엘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요. 이제 샤무엘 할 때 샤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말이 쉐마 들어보셨죠? 쉐마 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쉐마 들으시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얘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들은 그 응답으로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해서 사무엘이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내 자녀를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나의 아들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를 여호와 앞에 드리겠나이다.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아들 없다가 딱 한 명 생기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한 기도가 아까 2장에 나오는 그 기도인데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 자, 2번 있죠. 한나의 기도에. 그게 바로 사무엘서를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마스터 키와 같은 겁니다. 자, 거기 보면 기도 내용은 뭐 많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다 풀어가요. 사무엘서 전체를. 그리고 뭐 하나 좀 추가한다면 그 2번에 바로 2번에 자기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높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다윗을 높이는 겁니다. 어떤 전제하에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이 전제하에서 하나님이 자기 기름 부은 자를 높이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사무엘서 전체를 이제 뭐 거기 예를 들어놨지만 제가 자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들들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 나서 전쟁에 졌다, 법궤 뺏겼다라고 하는 소식 듣고 한날에 다 죽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는 소식 듣고 놀래가지고 몸이 뚱뚱한데 목이 부러져 죽었고요, 넘어져가지고. 이 아들들은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왜 그럴까요? 교만. 하나님을 멸시한, 제사를 멸시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제사를 함부로 막 제사 음식 자기 맘대로 하고 결국 교만해서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훈계하는 것도 듣지 않았어요. 교만했습니다. 듣지 않고 죽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울 얘기하겠지만 사울도 결국은 교만해서 버림받습니다. 이건 뒤에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 골리앗. 블레셋의 이제 장수가 거인 골리앗이었잖아요.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죠. 여호와 이름을 모욕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패하시고 죽이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사무엘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겁니다. 자, 이 한나의 기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한나도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정실 부인이지만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후첩이 들어와서 분인나가 계속 격동하고 아들도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마치 되게 그런 것처럼 하니까 사실은 정실 부인이지만 이제 약자 같은, 아들이 없으면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연약하고 정말 무시받는 여자였는데 하나님 날 높여주셨다. 왜?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로 갔잖아요. 그죠? 높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지금 그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장에서 7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 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의 아들들이 나갔어요, 전쟁에. 근데 그래서 사사라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제사장은 전쟁 안 나가거든요. 근데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 이방 민족들을 이제 물리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엘리와 엘리 아들들은 그 당시에 사사였구나, 제사장이기도 하면서 사사였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요. 그래서 졌기 때문에 그러면 법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근데 이겼어요. 자, 그게 교만입니다. 자,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4장 3절. 자, 4장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네. 자, 그래서 결국 언약궤 가지고 갔는데 전쟁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뺏깁니다. 뺏겨요. 그래서요, 언약궤가 뺏겨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땅에다 갖다 놓고 자기들 땅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의 그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다가 놓습니다. 그럼 무슨 뜻을 상징하냐면 전리품인 거예요. 정복한 국가의 신보다 우리 신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당에다가 법궤를 놓습니다. 이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자고 일어났는데 두 번이나 다곤 신이 엎드러져 있고 그 다음 날엔 또 제대로 세워놨는데 목 잘리고 팔목 잘리고 완전히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전리품이 아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니네가 그렇게 교만하게 마치 내가 이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패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막 목종 이런 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돌리게 하다가 우리 뭐 이거 감당 못하겠다. 다른 지방으로 보내라. 거기서도 막 전염병이 나서 우리 못 감당한다. 이게 돌리다가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그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고 대우하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도 그렇게 교만해서 뺏긴 거예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것 받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마음으로 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나왔으니까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하겠지, 목사님한테 기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하겠지. 네,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언제까지? 회개하기 전까지.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 없는 종교 형식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면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패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잠언의 교훈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법궤가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왔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를 여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사무엘상 7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 다음에요 6절. 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여기 보십시오. 집회하러 다 모였어요. 다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때가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기 가장 좋은 때다라고 해서 진멸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지금 군사들은 싸우러 나가지 않고 뭐 법궤를 들거나 소동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우레로 번개와 천둥으로 하나님이 그냥 다 패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이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속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데 속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사울이 이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되고 사울이 이제 등극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왕을 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또 징계하시거든요.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왕을 사사기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며. 그럼 왕이 있어야 되는데 왜 왕을 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막 징계를 하고 그러시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8장 22절 한번 볼게요. 8장 2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네,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8장. 자, 20절입니다. 22절이 아니고 20절. 자, 20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왕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뭐냐?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어요? 다른 나라들이랑 다르려고 세운 거예요. 바벨탑과 다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근데 바벨탑은 어떤 거였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어때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잖아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가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싸우고, 그래서 다른 나라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왕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거기 10절 자막에도 있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도 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를 축복하면서 12아들들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그 유다에 향한 축복의 일부입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규는 왕이 들고 있는 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을 상징하는. 유다를 떠나지 않냐면, 그러니까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걸 예시하는 거예요. 이미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18절에서 모세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왕이 이제 세워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하시고 왕이 세워질 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아까도 얘기했죠. 율법의 등사본을 이렇게 갖다 놓고 날마다 그것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왕은. 그래서 왕은 있지만 사실은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음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돼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이제 분배 받잖아요. 땅을 분배 받는데, 자,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레위인은 땅을 아니고 성읍을 분배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이렇게 땅이 있으면, 이스라엘 이제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2지파 반, 여기 이제 9지파 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뭐 있는데, 여기도 있고 이제 있잖아요.
있으면 여기에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도피성을 이제 세 곳, 여기 세 곳, 여기 세 곳 만들었어요. 그래서 살인자들이 이제 무지 중에 잘못해서 자기가 살인 의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그 살인하면 살인해야 되거든요. 이해는 해가지고 재판을 받기 전에 죽을까봐 하나님이 살인이 일어난 곳에서 제일 가까운 곳 도피성으로 하나님이 도망가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피성에 누가 사냐면 레위인들이 다 삽니다. 그 다 고려해가지고 하나님이 적정하게 분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인들을 흩어지게 했느냐? 물론 이제 아까 실로 중앙 성소에서 섬기는 레위인들도 있죠. 근데 거기 레위인들도 있고 대부분 다 이렇게 흩어져서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거기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한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각 곳에서 퍼져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따로 땅을 주지 않고 섞여 살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다스림 받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왕이 세워지더라도 똑같죠. 근데 다른 나라들 같이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이 세워지는데 사울이 처음엔 좋았지만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래서 10장 22절에 보면, 자막은 준비 안 했습니다. 보면 사울이 딱 제비에 뽑혔거든요. 근데 찾으니까 없어. 사울이 어디 갔다 봤더니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정도로 처음에 겸손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교만해지면 한나의 기도처럼 낮추는 것. 그래서 이 사울이 교만해지는 과정을 보면, 맨 처음에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는데, 13장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고 있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기다려도 지금 적군은 바로 앞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동원했는데 막 다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하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어도 하나님 죽게 안 하시거든요. 사울은 결국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 제사한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호흡이 붙어 있는 건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울이 좋은 거 다 남겨둡니다. 좋은 거. 그래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지 15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보십시오. 지금 우상 숭배를 했다고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상 숭배가 맞긴 맞죠. 근데 우상 숭배를 사울은 절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이라는 거 다는 아니지만 적당히 다 죽였거든요. 근데 살려뒀거든요. 왜 살려뒀냐면 좋은 것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뒀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말씀 그대로 해야지 왜 거기에 당신의 생각을 첨가시켜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냐면 말씀을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교만입니다. 말씀대로 100% 하지 않으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타락입니다. 하와도 똑같죠?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게 교만입니다. 자신의 이 완고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지 자신의 그 생각대로, 완고한 생각대로 하면 그걸 뭐라는 거예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 숭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고 내 생각을 가미시켜 가지고 내 고집대로 행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는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100% 받아야 돼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고 이제 말씀을 말씀대로 100% 받아들이는 내가 그 자를 세울 거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이새의 아들들이 8명이 있었는데 원래 그 중에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서 기름 부어서 내가 택한 사람을 기름 부어 세워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7명 쫙 서 있는데 막 엄청 늠름하고 키 크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세웠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자 보겠습니다. 16장 7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다음에 11절도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랍니다. 사람은 용모와 신장,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우리 어떤 청소년 학생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 그래서 배꼽티를 입고 다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들과 보는 게 달라요. 마음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겸손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가? 이삭의 두 아들들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태어나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을 하십니다. 당연히 장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축복권이 가고 하나님 약속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7 아들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자에게 축복권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일 마지막인 다윗, 막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양을 치면서 냄새나는 양과 함께 자기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해야 되는,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시편에 뭐라고 하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가 아무도 쟤는 뭐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와 달라요. 장자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제일 말째를 선택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왜? 자기 그걸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 뭐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이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이 그럴만하니까 됐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자랑할까 봐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래서 교만하면 다 버림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셔서 평생 내 자랑은 없습니다. 저의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그래서 겸손함을 유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한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울을 보세요. 처음에 좋았잖아요. 근데 그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골리앗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멸시했지만 다윗은 이렇게 나갑니다. 자, 17장 45,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누가 그 골리앗과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골리앗이 그래서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그래서 너네 다 죽었어 이제. 뭐 여호와 나오라 그래. 내가 다 끝장내 줄게. 교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아까 한나의 고백, 기도의 고백은 똑같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한테 나아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게 그 정복 전쟁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이해 안 돼도 그냥 침묵하고 돌라 그러면 그냥 돌고, 이해 안 되는 일을 하면 거기에 군소리 달지 않고 100%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다음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이 지사보다 낫고,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울은 몰락해 가고 다윗은 점점 흥하게 갑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권력은 지금 누가 잡고 있어요? 사울이 잡고 있죠.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권력을 가지고 쫓아가는데 다윗은 지금 쫓기는 입장, 권력도 없고 잡히면 죽는 그런 입장인데, 하나님의 보시는 것과 사람의 보시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이제 정점에 올랐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이때부터 추락입니다. 그때가 이제 아까 15장이었나? 아니 15장. 네. 여기가 이제 추락, 정점에서 추락. 다윗은 이때는 이제 이름도 없었어요.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았어. 어디 저 밑에 있다가 이때부터 이제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는 쫓겨서 죽을 것 같은데 다윗은 이때부터 올라갑니다. 아직 사무엘상에는 올라가는 정점이 안 나. 그러다가 이제 다윗의 범죄가 사무엘하 11장인가 이제 우리아의 아내 범하는 이때부터 교만하니까 다시 이제 꺾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올라가는 거냐, 쫓기는데 잡히면 죽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입니다. 연단. 자, 사울의 망령됨, 자,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그래서 시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악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18장 8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시기심, 시기와 질투,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마귀에게. 시기, 질투, 마귀. 그래서 옛날에 그 주일학교 찬양에, 율동 찬양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건 좋은 주일학교 나온 분들은 아십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뭐 해야지?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 다음에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거는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육체의 소욕, 마귀로부터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에 막 분노가 막 끓고, 그러니까 악령의 지배를 지금 사울이 받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막 죽이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쫓겨다니는 건데, 다윗에게는 쫓겨다녔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자, 18장 12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네,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사울에게서 떠나, 사울에게 있던 성령이 떠나서 다윗에게 왔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을 행할 때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쫓기지만 이 쫓기는 것이 연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쫓기는데 하나님은 점점 다윗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였는데 이제 뭐 원통한 자, 빚진 자, 뭐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이제 다윗이 거기 도피해가지고 거기서 살게 됐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이 400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좀 지난 다음에 이 400명이 600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사람들을 점점 불려가는 거죠. 자,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 쫓겨다니는,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당한 이렇게 쫓겨다니는 생활 가운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처음에 15장인가 16장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 근데 선택받으면 이제 바로 왕이 돼야 되는데 기름 부음 받고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막 쫓기고 괴로움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왕이 되는 거는 한참 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왕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 이게 연단입니다. 이게 지금 환난이죠? 환난은 주일날 말씀, 환난은 몰라요? 환난은 인내를, 자, 믿음의 인내하면, 인내는 몰라요? 연단을. 왕에 합당한 자질과 성품과 겸손, 이 과정들이 이 연단, 이 과정, 인내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울을 보십시오. 그 과정이 없으니까 처음엔 좀 금방 그만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으로 버림받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건 뭘까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 거룩함, 성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그냥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윗과 똑같이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이 연단의 과정. 이걸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죠. 반드시 여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 동안에, 그러면 이 연단의 과정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다윗을 잘 보여줍니다. 그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로 묻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물어요. 자, 2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네, 잘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도망자예요. 쫓기면 죽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근데 이 그일라라는 곳은 뭐냐면, 자, 거기 그일라가 거기 6번, 저 밑에 그 지도 다윗의 도피 및 망명 경로 보시면 그 6번에 이제 그일라가 있어요. 그일라. 그 어디냐면 그일라 바로
왼쪽에 보면 가드라고 있죠. 그 가드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왼쪽에 지중해에서 바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아스돗 그 밑에 가드, 아스돗 바로 옆에 가드라고 있는데 거기가 블레셋 지역이에요. 지금 그일라가 거기 있습니다. 블레셋 그 그일라 그 지방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를 공격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아니 지금 자기 코가 석자지 무슨 거기까지 가서 도와줍니까? 그건 사울이 할 일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가라. 가려고 하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미쳤냐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유다 땅에서도 지금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아니 거기까지 블레셋 가가지고 전쟁까지 하고 이 마장이 전쟁까지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안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안 해야지. 다윗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일 테니까 전쟁해라. 여러분 같으면 그 쫓기는 마당에 잘못 발각이 돼가지고 이 전쟁 우고 가면 잡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진짜 미친 짓이에요. 근데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내 생각대로 하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게 왜 죄인 줄 아십니까? 그 얘기는 지금 내 힘과 내 생각대로 한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연단의 과정 가운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누가 봐도 이성적으로는 그건 가면 안 되는 거지. 아 상식적으로 그거를 판단 못해라고 지금 핀잔 들을 만한 그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울을 살려줘요. 사울을 끝장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다 주변에서 지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가서 뭐 두 번 손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한 방에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아 그래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때인가 보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내 손으로 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이다. 상황에 따라 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러함으로 내게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절호의 기회인데 우리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이게 놓치면 대박 잡을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깨끗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딱 물러서는 거. 이건 아니야. 하나님 인도를 따르는 삶이죠. 자, 연단의 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일날도 제가 얘기했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자, 30장 3절에서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한번 볼게요. 24장. 자,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하나님이 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래서 진짜 이 말대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자, 30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거의 30장이니까 끝 무렵이에요. 지금 다윗이 블레셋 이 그일라가 하는 데가 어디냐면 아까 그 가드 있었죠. 가드 거기 바로 밑에 보면 그일라 있습니다. 그일라. 네. 아니 그일라가 아니고 지금 뭐였죠? 시글락이죠. 시글락. 네, 시글락. 거기에서 있는데 그 시글락이 어디냐면 자 그일라 있는 데서 밑으로 좀 내려오면 시글락 있어요. 보이십니까? 네. 거기 시글락. 지금 다윗이 거기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한테 잡힐 것 같으니까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거기서 블레셋 그 가드 왕한테 그 땅을 이제 일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어디 지금 딴 데 갔다 온 사이에 바로 밑에 아말렉이라고 초록색 글씨 크게 보이죠? 네, 아말렉이 그 시글락에 와가지고 다 탈취해 간 거예요. 물건뿐만 아니라 자식, 아내 막 다 잡아간 겁니다. 그래서 딱 시글락에 도착해 봤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성이 불타고. 근데 참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의리도 없죠. 사람은 이렇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그냥 뭐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자, 돌로 쳐서 죽이자. 다윗이 얼마나 위급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시편에 보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여호와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연단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환난의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고, 아무리 환경이 너무 우리가 몰리다 보면 뭔가 혹하는 것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 뜻 아닐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때에 말씀에 분명히 깨어서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돌이키고, 그리고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을 우리가 얻어서 이 인내의 과정, 이 연단의 과정, 이것을 통과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마지막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인내를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게 될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연단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 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겸손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겸손해. 겸손하면 우리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해서 계속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랍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겸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가요. 온유 겸손,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온유한 자는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해요. 땅을. 온유한 사람이 뭐냐? 이게 겸손인데, 온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온유는 내 판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굽신굽신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갈 때와 같이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뭔가 움직이면 나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고, 하나님이 왼쪽으로 움직이시면 나도 왼쪽으로 하고,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쉽게 움직여지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 이게 온유입니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온유하고 겸손.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그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가느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들어가는 끝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그렇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교만이 바로 죄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세상 나라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교만에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겸손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었고 내가 회개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온유 겸손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내 판단은 내려놓고 그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내 감정은 이렇게 하고 싶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시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 내 경험 다 내려놓고 내가 말씀이 명하는 곳을 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이런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이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천국 못 들어간다 얘기하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겸손하게 있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끝까지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사무엘성을 보면서 딱 한 가지 메시지, 나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겸손한가? 말씀 앞에서 움직여질 수 있는,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고집과 내 감정과 내 경험, 그것을 앞세우면서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사울과 다윗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환난의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용기와 힘을 경험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